우리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텐데,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는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안 좋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을까 슬픈 일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살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때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배 처소를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거나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예배 처소 역시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많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신앙의 하나님 성장으로 정말 더욱더 자라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와 또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장소를 마련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구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푸르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목자 되신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내가 머무는 곳이 쉴만한 물가인지 푸르른 초장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심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욱 진실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통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사람의 힘보다 강함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관계와 북한과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다스림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믿는 자의 모습과 생각과 태도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구약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광야 세 가지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을 했죠. 보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올림픽을 하는지 마는지 조용히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올림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운동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죠. 여기 자체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참여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의 가문일 정도로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모든 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또 편파 판정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렇게 관심이나 이렇게 호응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좀 시들시들한 조용한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보면서 그 경기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또 준비한 모든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여느 올림픽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편파 판정 문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황대현 선수가 알 수 없는 판정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편파 판정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올린 거예요. 장애물 앞에 멈춰설 필요는 없다. 당신이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라는 글을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 마이클 조던이, 미국의 농구 선수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에게 재산은 무엇일까요? 좋은 코치, 좋은 장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운동 선수에게 재산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에 운동 선수가 게을리하면 운동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또 늘 최고의 상태로 마련하는 것이 운동선수가 가진 숙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몸의 컨디션이 무너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찾아올까요? 세 글자인데 슬럼프가 찾아오죠. 슬럼프.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황대현 선수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4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자기가 실력이 없거나 실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심판의 판정 하나로 자기가 떨어지게 됐는데 저 같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4년 동안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시간이 다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황대현 선수가 이 결기 있는 글을 올린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다잡게 하기 위해서 올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선수든 누구든 하여튼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슬럼프가 찾아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 슬럼프 때문에 자기의 그 운동선수의 생명, 운동선수를 은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했던 운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만 있냐? 슬럼프를 만나서 그런 모든 선수들이 다 포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슬럼프를, 자기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멋지게 극복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누가 있었죠? 쇼트트랙 선수였던 최민정 선수. 최민정 선수가 빙산 연맹에서 또 협회에서 받았던 막 엄청난 스트레스, 불합리한 요구들, 그리고 부상으로 찾아온 좌절들, 이런 것을 다 겪고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슬럼프는 누구에게도 찾아오지만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한다는 것, 그리고 슬럼프를 극복한다는 것, 넘어선다는 것,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그런데 정작 그 슬럼프에 빠진 선수 입장에서는 어떨까? 열심히 운동하다가 다쳐서, 또 아니면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그 슬럼프가 찾아온 선수에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은 어떨까? 고통과 정말 절망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이, 매 시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이 슬럼프 겪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슬럼프를 겪고 멋지게 극복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슬럼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이 언제 슬럼프가 찾아오는지 예상할 수 없죠. 언제 부상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슬럼프의 위기, 이 슬럼프의 두려움은 모든 선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켠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슬럼프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좌절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럼프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슬럼프의 장소로 어디가 거론되고 있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가는 곳, 이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슬럼프를 안고 이 광야로 도망가거나 광야로 나아가거나 광야 속에서 이를 겪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은 이 광야의 슬럼프를 멋지게 극복해낸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이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영적인 광야, 영적인 슬럼프의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슬럼프를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영적인 슬럼프로 내모시는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광야와도 같은 그 힘든 곳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때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잡고 또 그 슬럼프를 멋지게 극복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악한 왕이 하여튼 대표가 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뭐 백성을 압제하고 뭐 폭력으로 핍박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왕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리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섬기게 하는 이 악한 짓을 이 아합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제일 앞장섰던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았으니 엘리야의 삶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평탄했을까요? 아니면 슬럼프였을까요? 힘들었겠죠. 광야와도 같았겠죠. 뭐 아합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합 왕이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온 나라가 지금 엉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뭐 순탄했겠습니까? 날마다 고통과 슬픔이었겠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갈멜산에서의 믿음의 결투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멜산에서 아합을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 이제 믿음의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칼로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제단을 하나를 쌓고 여기에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요청해서 신이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제 결판을 내자라고 이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어디에 불이 임했습니까? 누가 기도할 때 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몸을 치고 울고 뭐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질러봐야 이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딱 순서가 된 거죠. 엘리야가 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부으니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물을 부어요. 얼만큼 붓냐면 이 제단, 그림에 보이시죠? 이 제단 둘레에 물이 흥건하게 찰랑찰랑하게 찰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이 제단에 촥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제단을 태울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이렇게 흥건하게 찰랑찰랑하게 물이 쌓여있던 그 물을 다 증발시켜요. 순식간에. 그리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한 승리, 위대한 승리를 이 갈멜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으니 아합이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고 그리고 그 제단들을 다 허물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모든 백성은 이 엘리야를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마땅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해놓고 엘리야가 오늘 슬럼프에 덜컥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영적 슬럼프에 엘리야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한 장 보내거든요. 너 죽었어. 감히 나를 따르고 우리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 너도 내일 똑같이 내가 해줄 거야. 이런 편지를 이제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고작 이 편지 하나 받은 거예요. 칼을 들고 누가 온 게 아니라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열어봤더니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슬럼프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광야라고 했죠. 광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위대한 승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세벨의 그 협박 편지 한 장에 엘리야는 지금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를 위하여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야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괴롭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하거나 좌절의 이유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맺었고 이런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좌절됐어. 실패했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방금 전만 해도 어떤 승리를 거두었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냥 별똥별처럼 불이 뚝 내린 게 아니에요. 물이 그냥 순식간에 핥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렬하게. 그리고 그것도 자기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쟁취한 승리라고요. 그 위대한 승리를 겪고도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살라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나.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 설교를 쓰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이거를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뭐 이게 뭐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방금 전에 그렇게 승리를 해놓고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고작 편지 한 장에 이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나.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 화면은 그래요. 엘리야가 편지를 받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거는 화면인데 그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어떤 손길이었냐면 아까 우리 광야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 승승장구했던 자신감을 끊어내시려고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 있고 엘리야 대단해.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줘.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를 만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엘리야 자체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어디 뭐 사장, 어디 대표, 뭐 자기는 뭐 박사, 뭐 학업, 뭐 이런 거 어디 학교 출신. 우리를 꾸며내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시더라고요. 언제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뭐 방언을 받았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막 우리가 간증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감사하다,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 언제나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승리를 거머쥔 그 엘리야가 아니라,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엘리야가 아니라 그냥 엘리야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 주변에 넘쳐났던 응원과 격려, 인기, 존경 어린 눈빛들, 하나님 그것을 다 끊어내시고 지금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도록, 엘리야만 만나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광야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흙, 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웠던 로뎀나무, 그래서 그 광야에 한 그루 나무가 탁 세워져 있는 것처럼 상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쌀이나무랑 비슷해요. 로뎀나무가.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누워 있는 것은 뭐 노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그늘이 여러분 얼마나 뭐 시원하고 뭐 안락함을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홀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 속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까 우리가 했지만, 주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를 막 응원하는, 격려하는 사람들의 인기의 소리를 다 끊어내셨어요. 사람들의 함성을 끊어내셨어요. 자기가 위대한 승리를 했다는 자신감도 끊어내셨어요.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들의 요구 또한 광야로 갔기 때문에 다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자체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꾸며내고 나를 형용하고 나를 뭐 가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패에 좌절에 허덕이는 그 상태, 절망의 그 상태, 하나님은 그대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어디? 광야. 광야는 그런 거지.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와 하나님만 존재하는 곳.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러면서 6장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손을 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와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느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늦게 나와야 된다. 성도들이 다 떠나기 전에 감히 목사가 자리를 뜨면 어떡하냐고 혼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저는 제 기도를 다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가요. 권사님 한 두세 분은 막 8시, 9시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면 때문에 막 꾸역꾸역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뭐 집사인데 장로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꼭 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까? 다 없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끊어져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해볼게요.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광야는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신없이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시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광야를 우리가 꼭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광야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엘리야는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낙담에 빠졌어요. 그리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자기를 돕는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 정말 광야의 깊은 곳으로 찾아간 이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도망갔지만 사실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엘리야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답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럼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 놓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날카로운 바위야 흙먼지밖에는 없는 곳이 그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 놓인 엘리야의 마음,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겪는 마음이죠.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 욥도 그런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우리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막막함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감정들이잖아요. 정말 막막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그냥 나 혼자 이 세상에 탁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로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다고 오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이 바쁘셔서 엘리야의 탄식과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만나러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를 어루만지는 그 어루만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툭툭 차면서 엘리야 일어나, 내가 감히 천사인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쓰다듬고 격려하고, 엘리야야 왜 이러고 있어? 다시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물이 여기 있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지금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루만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숯불에 떡 구워 보셨어요? 숯불에? 잠깐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죠. 그리고 그걸 잘 못 구우면 그냥 딱딱만 해요. 속까지 안 익고. 그래서 떡 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집중과 정성을 다해서 먹기 좋게 구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엘리야에게 그냥 마른 떡 하나 던져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 더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속은 부드럽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구우시진 않으셨겠지만 엘리야 주시려고 이렇게 마련하신 것을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에게 또 뭘 줍니까? 그 광야의 삭막함과 또 메마름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시원하고 깨끗한 물 한 병도 하나님 딱 마련.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딱 마련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나를 도와줄 물건이나 뭐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맛있게 구운 떡과 시원한 물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믿음을 지켜내려고 목숨을 잃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 마음이 굳건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죽음의 위험의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순교의 정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순교자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면 우리도 순교자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라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면 돼요. 엘리야가 떡과 물에 힘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광야의 세 번째 의미를 찾아볼 텐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광야는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곳.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맛있게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도운 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엘리야는 여전히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도 그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머물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너 왜 여전히 거기 있냐? 왜 굴 속에 또 숨었냐?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한 거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그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먹이고 가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우 막 저는 말씀 보고 답답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지?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기적보다 더 크게 보여주면 되겠더라고요.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강렬하게 응답하면 우리의 마음이 확 풀리잖아요. 막 재단에 불이 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임하면 엘리야가 힘을 얻겠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크고 강렬한 바람을 부르게 해요. 이 바람으로 뭐가 부서져요? 바위를 부서뜨려요. 웬만한 그냥 그런 바람이 아니라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나요. 막 온 땅에 천지가 뒤흔드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 안 계세요. 그리고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안에 하나님 계신가 하고 봤더니 그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할게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들을 받으실 때도 있지만 잘 안 받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원했던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더 강렬하고 더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 확인시켜주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안에서도 아래에서도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여겼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의 사명은 다 했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어. 내가 남겨놨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너가 처한 이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더 나아가야 될 곳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정이라면 어때요?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한 과정이라면 견뎌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무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7천 명을 남겨놨어.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무려 7천 명이나 여전히 남아있어.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그 질투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그래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칼과 폭력에 구속되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지난달에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봤잖아요. 9개월 동안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한국말 배우고 꼬맹이들 데려다가 주일 학교하고 이거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땅이 되었었잖아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도 절망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904쪽에 있습니다. 904쪽, 신약 904쪽에 있는 시편 139편. 이 말씀을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시면 그냥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늘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것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시편 139편.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쭉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시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슬럼프의 끝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요,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나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했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고통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광야들이 놓여 있겠죠. 지금 그 광야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 광야 한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마무리쯤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힘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를 원하신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그 광야에서 그걸 보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였죠? 다 혼자인 것 같지만 이 광야의 고통이 정말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넘어지게 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광야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일생 동안 만나는 광야 앞에 이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축복의 자리가 되고요,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또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고 진짜 광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놓였을 때 우리가 기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새생명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편지 한 장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다시 옛 습관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벼랑 끝과도 같은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여, 광야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어야겠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찬양할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지위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자체 꾸며지지 않은 원래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통의 광야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을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보시지 않았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라는 하나님 그 믿음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응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수많은 조건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장애물을 쌓아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광야로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끝과 같은 절망의 순간과도 같은, 이제는 더 나아갈 소망이 없는 그 순간과도 같은 이때에 하나님 안에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하나님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광야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안에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평생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좌절의 장소입니다. 소망이 끊긴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적막함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떠나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광야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됨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며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야와도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광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친히 통치자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사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광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깨닫고 새 소망과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땅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게 별거 아니라고 뭐 뉴스는 나오지만 사실 걸리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지요. 3월 2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그런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했었던 그 사순절 묵상집을 올해 버전으로 바꾸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꼭 가지고 가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맵 우리 교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죠. 신약이 목요일 날 3일 날 오후 8시에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곳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 온라인 그 저희 예배 드리는 그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온라인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실 때 1강, 2강, 3강 이렇게 쭉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민호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교회 이전하기 전에 저기 알파덴트에서 예배 드릴 때 권희 태어나서 100일 됐다고 이렇게 막 그 조그만한 아기가 벌써 커서 초등학교에 가요.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 성경책을 좀 주고 말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권희가 아파가지고 지금 못 왔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생활이 부모에게도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참 새로운 도전인데 기대와 설레임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잘 시작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암송 구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네요. 화면은 45절이라고 돼 있어서 바꿔야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났네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선교팀이 있어요. 예지자매가 팀장이에요. 비밀 조직처럼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어떻게 선교해왔고 또 어떻게 선교할 건지 우리 선교팀에서 올해 선교 현황과 또 보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팀장은 권위가 있어서 팀원인 우리 예진 자매가
우리 함께 이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기는데 목사님 틀어주시면. PPT요? 저요? 저한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교팀 권예진입니다. 지금부터 국내 교회 후원 보고 및 후원 선교사 선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